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시고, 이 말씀에 붙들려 손과 발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쁘고 행복한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1년 52주 모든 주일마다 예배드리지만 가장 즐겁고 행복한 이 주일이 바로 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끼리 부활주일 인사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냥 악수하면서 부활 축하합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제가 못 가봤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인사한대죠.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어떡할까요? 행복한 부활입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입니다. 행복한 부활입니다. 예. 뭐 그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네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표정하고 관계없이 기쁘고 감격스럽고 행복한 부활의 아침입니다. 빈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첫 부활의 목격자의 감격과 놀라움이, 또 여전히 두려워하며 믿지 못하던 제자들을 찾아와서 당신을 드러내 주셨을 때에 놀랐던 그 감격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동문학가 가운데 마혜송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중학교 때 피난지에서 아마 6.25 전쟁 때 같습니다. 방 한 칸에 5 식구가 모여 살던 시절, 어느 날 아동문학가였던 아버지가 마침 원고료가, 글을 써서 원고료가 많이 들어왔다고 기뻐하시면서 오늘 내가 한턱 쏜다, 나가자,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나갔답니다. 그야말로 너무나 먹을 것이 귀하던 가난했던 시절이어서 오늘 아버지가 한턱 쏘신다는데 어떤 맛있는 음식을 사주실까 하는 부푼 마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어딘가 그 아들을 붙잡고서 한참을 가셨는데, 그러다 마침내 도착한 그곳이 뜻밖의 기대했던 중국집 짜장면집도 아니었고 맛있는 냉면집도 아니었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간 것에 뜻밖의 어른들만 다니는 음악 감상실로 이 아들을 데리고 갔답니다. 그런데 그 뜻밖의 그 장소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클래식 음악의 만찬, 성찬을 선물해 주셨다라고 아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 아들 마종기 씨는 클래식 음악 감상실에서 아버지가 사주신 따뜻한 우유 한 잔과 더불어서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또 쇼팽의 피아노 곡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미 아들인 마종기 씨가 70을 훌쩍 넘은 나이지만 그날을 생생하게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삶의 자취를 경험으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은 희미해져서 잊혀진 경험도 있고, 어느 경험은 너무 강렬해서 두고두고 가슴에 새기고 떠오르는 기억들도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경험은 내가 직접 가보고 만져보고 먹어보고 모든 입체적인 경험입니다. 단지 그 경험이 지식으로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험이든지 경험은 결국 그 뒤를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잘 사는 분, 이게 잘 사는 게 단지 돈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사는 분은 그 앞에 좋은 경험들이 과거의 시간 가운데 축적되어서 잘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불행하게 그렇지 못하게 잘 못 사시는 분은 과거의 경험 가운데에 불행한 경험들이 축적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앞으로 더 잘 살고 복되게 살려면 지금 우리가 어떤 경험을 추구하고 하려고 노력하느냐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많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초등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그 가운데 더 깊이 있는 삶을 경험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미래는 더 밝고 긍정적이고 행복한 미래를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경험, 그 경험 어떻게 잘 소화하고 받아들이냐 중요하는데, 우리 인생의 경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는 신앙의 경험입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꿔놓는 가장 유익한 경험이 바로 신앙의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박해하고 그것이 다인 줄 알았던 이 바울이란 사람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 뜻밖의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에 관한 그 경험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 이후에도 9장에 기록된 그 경험의 사건이 훗날 다른 사람들 앞에 22장과 26장에 이어서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 고백하며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그러한 놀라운 경험의 바탕에서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바로 그 경험이 내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고 내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게 하는 것이지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공부해서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분을 만져보고 그분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입체적으로 그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생에 한번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초대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때그때의 대통령을 압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누구누구를 압니다만 불행히도 그분이 나를 몰라요. 이거를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어느 전 대통령과 같이 군대 생활을 했다, 같이 같은 반 친구였다라고 그러면 한 번쯤은 청와대에 초대받았을걸요. 대통령실에 불림받았을걸요. 하다못해 소망교회에서 부목사로 목회를 하던 이명박 대통령 때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청와대 한 번씩 다 다녀오셨대요. 초대받아서. 그것이 아는 거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을 아는 것만큼 너희가 나를 알 때에 온전한 알미 된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슴에 닿아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라고 원하고 소원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당을 떠나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도 만나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저렇게 소문으로 들었는데 눈앞에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영으로 했는데 귀신으로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깜짝 놀라서 귀신이야. 다른 본문을 보면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었습니다. 문이란 문은 걸어 잠그고 창문도 걸어 잠그고 숨소리도 안 내고 숨었는데 예수님이 스르르 그 앞에 나타났을 때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놀라지 말라 하면서 샬롬을 선포해요. 샬롬, 평안해라, 놀라지 말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을 내보이시면서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보고서 못 믿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만지고 너무 기뻐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너무 기뻐도 못 믿지요.
이럴 때 예수님은 또 다시 말씀하시죠. 야, 뭐 먹을 거 없냐. 이미 체포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만찬을 차려놓고 마지막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구됨을 회복하셨던, 같이 밥 먹는 사이인 것을 회복하셨던, 작정하셨던 그 주님이 이제 다시 제자들 앞에 뭐 먹을 거 없냐, 이 얘기는 우리가 남이가, 우리 식구 아니가, 우리 밥 먹는 사이 아니야. 꽁보리밥이면 꽁보리밥, 고기면 고기, 우리 같이 마음을 열어놓고 밥 먹는 식구 아니냐라는 아주 굉장히 귀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먹을 거 없어? 먹을 거 없어? 밥 먹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 앞에서 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먼저 무덤에서 빈 무덤 앞에 서 있던 여인들에게 저들이 두려워 떨 때에 천사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귀로 듣게 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는 저들이 소문은 들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그 길을 같이 걸어가시며 동행하시면서 눈을 열어 그 같이 걸어가신 그분 예수님 것을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눈이 가리워져서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는 직접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로, 눈으로, 손으로, 그리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입체적으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자신을 저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은 지식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귀로, 손으로, 눈으로 만지며 보고 듣고 경험할 때에 확실하게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소문으로 귀로 들었다가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만져보고 그분과 같이 다시 식사하는 자리에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기에 미치지 않고 오늘 본문 4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풀어 가르쳐 주시면서 예언에 말씀하신,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그 역사가 자기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믿도록 확증해 주셨습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교수님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아마 조직신학 같아요. 이렇게 부활에 관해서 가르치고 했더니 입학한 지 얼마 안 되는 한 신학생이 질문하였습니다. 교수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우리 어떻게 믿습니까? 하다못해 예수님은,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인데 이 성경처럼 우리가 좀 만져보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나타나서 보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안 하시지요? 라고 교수님한테 질문했대지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일러주셨답니다. 글쎄, 자네 말이 맞기도 하지만 내가 보기에 아마 자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면 자네는 놀래 자빠져 심장마비로 죽을지도 몰라. 원고에 이렇게 괄호 웃음 써 있는데 예, 웃어주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교수님 계속 말씀하시면 부활하신 예수님 네가 만나고 싶으면 성경을 펴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온 말씀을 읽어봐라. 그리고 그것을 믿어보도록 애써라.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네가 만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대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방법이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방법이 아닙니까? 우리라도 놀라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천사들을 통해 부활 소식을 귀로만 듣도록 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는 옆에 계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소문을 듣고 혹시 살아났을지도 몰라라고 의심할 때에 예수님은 경험으로 만져주시고 그리고 또 같이 식사하심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이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기록된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 영으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47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통해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언한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의 예언에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동시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그 목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구원하신 사건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성례과 나눴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다 장례를 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실 때 마지막 관에 들어가시기 모습을 제가 목격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성도님들은 장례 기간 중에 꿈속에서 환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목사님하고 저에게 보이는 성도가 있습니다. 최근에 돌아가신 우리 고 김각기 장로님도 장례 기간 중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누워서 자는데 제 방 옆으로 이렇게 쭉 방문 열고 들어오세요. 목사님하고 장로님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겨우니까 추웠잖아요. 장로님 이리 와서 좀 누우세요. 제 이불을 들쳤습니다. 제 옆에 장로님이 쭉 누우시면서 한 말씀 하세요. 아유, 제가 죽었다고 애들이 울고불고 난리예요. 제가 죽었다고 애들이 울고불고 난리예요. 그래서 활짝 웃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단계를 넘어서 죽어야 부활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고난주간으로 한 주간을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죽음을 경험합니다. 내 죄를,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그 빈 무덤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감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죽지 않고 부활을 경험하는 성도들은 그저 오늘 구운 달걀, 삶은 달걀 하나 먹는 것이 부활절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의미도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C.S. 루이스, 굉장한 지성인 아닙니까? 1900년 초반 옥스퍼드 대학 영문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이 사람은 15살 때부터 책에 아주 미친 사람입니다. 책에 빠졌습니다. 늘 책을 읽고 심지어는 책 자체를 좋아합니다. 종이의 질도, 책의 냄새도, 제본의 형태도 그는 다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훗날 그는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에는 신앙이 없어요. 철저히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그 옆에 좋은 친구 그리브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에게 늘 천동하고 그가 신앙 갖기를 애썼습니다만 그때마다 이 C.S. 루이스는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보게, 기독교는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허구야. 그리고 이런 낡고 썩은 미신을 적어도 지성인이라면 무시해야지. 이 지성인이지, 생각하는 사람이지 아직도 기독교를 믿나. 그러나 이 루이스 옆에는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루이스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가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 가운데에 이 C.S. 루이스가 회심하게 된 놀라운 계기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예수님을 갑자기 만나거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 성도들을 둘러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 뭘 발견합니다. 뭐를 발견했는가? 루이스가 보니까요, 이분들에게는 도덕과는 별개로 차이가 있는 거룩함이 있더라. 정직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바른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거룩함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도에게 있더라라고 그는 발견을 하고 그는 믿음으로 회심하여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인생들입니다. 한 100번 정도 쓴 표현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 땅에서 마치 100m 선수처럼 그게 다인 양 죽을 똥살똥 뛰지만 우리는 운동 경기로 치면 마라톤 경기 42.195를 뛸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달려간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분들하고 경쟁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넘어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살아갈 천국 시민으로, 이 부활 신앙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부활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가운데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 심령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경험하며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당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